특별히 이 아침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요, 성전에 가셔가지고 월요일 날 하신 일이에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버려놓은 그 상과 의자를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같은 성전에 있는데요, 같은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온 맹인과 저는 자들에게는 또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같은 주님이거든요. 같은 주님인데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주님으로 임하셨고, 주님 앞에 나온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처럼 믿으면은 우리는 주님을 무서운 분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온 연약한 이들처럼 믿으면 주님을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린 당연히 주님을 은혜의 주님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순수한 신앙으로의 회복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주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곳으로 원래로 돌려놓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이 5일 기도하는 동안, 이 5일 동안에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온 연약한 자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원래 순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들은 맹인이고 저런 자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에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거나 기도를 많이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많이 알아서 주님께 나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 하나 붙들고 우리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 매달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원래대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에는 큰 이권이 있었고요. 그 이권 뒤에는 더러운 결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당시에 이제 성전에 제사를 올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각기 제사의 정도에 따라서 비둘기든 염소든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흠을 있나 없나 봤는데 그 흠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결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져온 거 깨끗한 거 흠이 없는데도 흠이 있다고 판정해서 빠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에 온 사람은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성전에 있는 상인이 파는 비싼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화가 안 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런 부정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죠.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만족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가진 만큼 높아지고 가진 만큼 만족한다.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그걸 버리고 원래 신앙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주님은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99마리 대 한 마리, 세상 가치관은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 귀하게 여기셨다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뭘 많이 가져가지고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누굽니까? 그들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에 매일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바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많으면 좋아.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으면 좋죠. 그런데 많아야지만 좋아.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택시를 탔어요. 암센터를 갈 일이 있어서 택시 탔는데 마침 그 택시 기사분이 암에 걸렸다가 나은 분이에요. 저한테 이제 여러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 얘기는 그래요. 다시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고, 두 번째 병원에서 느낀 건 뭐냐, 내일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냥 먹을 만큼만 벌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루하루 그 부인하고 저렇게 사는 일을 자기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금이잖아요. 근데 금 중에서 제일 귀한 금이 뭐라고 하는 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이라고. 지금이랍니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지금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더욱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매여서는 안 되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의 주님으로, 은혜의 주님으로, 여기 젖먹이들이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고 신령한 것들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신앙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순수해진다고 하는 건 마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동안에 우리 중간 동안에 마음이 순수해져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순수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보기도 하고 안 되는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있지만 어쩔 수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퇴근하고 나서 또 중간에 시간이 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 밥 한 끼 굶는 금식보다 힘든 금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미디어 금식입니다. 텔레비전, 휴대폰, 늘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밥 한 끼는 뭐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 굶으면 되는 건데 늘 보고 살고 늘 뭔가 이렇게 미디어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고난주간 기도회 5일 동안에 미디어 금식을 제안합니다.
아예 하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오직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데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정말 그거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한 끼 금식하니까 한 끼 금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이거 휴대폰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 일에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라. 이것이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라. 주님 뜨겁게 만든 그때로 돌아가라. 이것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는 음성인데요. 이 음성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순수해지는, 정결해지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